angels sing glory to the newborn King. Peace on earth and mercy mild, God and sinners reconciled. Joyful all ye nations rise, join the triumph of the skies. With angelic hosts proclaim, Christ is born in Bethlehem. Hark the herald angels sing, glory to the newborn King. 보통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항해에 빗대서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마치 망망대해 같기 때문이지요. 바다와 같은 세상, 그래서 딱히 정해져 있는 길이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길을 찾아 떠나는 인생이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항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를 배를 타고 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은요, 바다가 늘 잔잔함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잔잔하기도 하다가 한순간 파도가 집채만큼 나에게 닥쳐와서 돌변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들이 때로는 순풍을 불어줌으로 인해서 잘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느닷없이 돌풍이 불어오면은 그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 가운데 서 있는 것도 또한 항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항해라는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나타날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는 바로 그것이 항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멈춰서 있다고 해도 그 바람은 다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파도는 다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 있을 수 없고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생의 항해,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위기를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우리 항해의 이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2020년 시작하고 이제 12월 달이 되기까지 우리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이 좋으나 날이 좋지 않으나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해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그렇게 항해를 해서 온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또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올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한 이 코로나라는 문제는 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하나의 위험 요소일 뿐이지 위험 요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은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지 이루 예측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어도 주변 환경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은 나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열방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나라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 난관을 헤쳐가면서 항해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해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어떻게 항해를 하면서 나아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전혀 다른 인생의 항해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모델로 삼게 되는 거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는 다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사람들은 그 손에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그 키를 이제 조종을 하잖아요. 조종관을 잡는데 이 사람들은 약간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그 인생을 좌우하는 그 방향키를 자신이 쥐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긴 사람들,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방향키를 내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께 맡기는 항해자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걱정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믿고 맡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덮어놓고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서 맡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앞뒤 논리를, 이치를 잘 따져가면서 그 일을 시키거나 맡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일일수록 어긋남이 없어야 되고 그 일을 망쳐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믿고 맡긴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사람에게도 이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도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숭늉공이 이제 막 일을 배우는 견습생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못 맡기십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1부터 100까지 다 맡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해내는 믿음의 항해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맡겨놓고요. 저거 잘할까? 아이고 저거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놓고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견습생이 숭늉공한테 일을 맡겨놓고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 내 인생 걸어놓고 내 인생 맡겨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루하루 그냥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독특한 항해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해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긴 사람들, 그리고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주께 맡기면 오히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막 날로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 그 인생의 결정권을 맡겼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참된 평안과 샬롬, 감사와 사랑이 오늘 믿음의 항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항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믿음의 항해자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항해자인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을 결론 짓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사실상 사도행전은 결론되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끝이 어떻게 보면은 참 약간 밋밋하다,
또는 이게 결말이 맞나? 그런 생각을 갖게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사모하는 까닭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책을 들춰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이 두 부분은 두 사람으로 진행이 돼요.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이 사도들의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항해자였어요. 그리고 그 바톤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넘겨져서 사도행전의 하번절, 이 나머지 절반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바톤, 그 다음 바톤은 우리에게 쥐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톤을 넘겨받았기에 주저함 없이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항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요, 이제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제국의 심장이고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이제 복음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를 왜 갑니까? 재판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이사 황제한테 항소를 했으니까 재판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표면적인 목적이고 사도 바울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일터에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학업 생활합니다. 가정 생활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 없어요. 똑같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 살아가고 농사 짓고 가정 생활하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는 다른 항해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항해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가운데 동그란 점이 이제 오늘 목적지고요. 실제로 목적지는 우리 가장 왼편에 보시면 신발 모양처럼 생겨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 그 가운데 있는 수도가 로마죠. 예루살렘을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지중해를 쭉 지나가지고 이탈리아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이제 사도 바울이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본문으로부터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결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이 로마를 향해 떠난 시기가 주후 AD 60년경이에요. 이제 주후 60년경인데 그때가 초가을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절로 따지면은 10월에서 한 11월 정도 그쯤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시기가요, 하필이면 굉장히 항해하기에는 민감한 시기예요. 보통은 이 시기에 항해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시기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공식적인 업무로 출발한 배 아니겠어요? 이게 죄수들을 싣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많은 배들이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나는 그런 배를 타고 항해를 나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멜리데라는 섬에 좌초하고 이제 3개월을 보내고, 또 그 3개월을 보낸 이후에 로마까지 가까스로 넘어갔을 때가 그 이듬해인
주후 6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잖게 이 항해의 기간이 4달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넘어가서 로마에 이르기까지가 한 4달 이상이 걸렸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그 여정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같이 비교적 상세하게 그 항해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럴 것이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능했던 이유가 바울만 이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했던 누가도 이 배에 동승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고 더 확실하게 이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요, 작가가 이 배에 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듣고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겪었던 그 과정과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요,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뱃놀이 하러 간 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항해는 믿음의 항해였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상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의 항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항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항해가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이따금씩만 믿음의 항해하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의 항해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따금만 믿음의 항해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따금씩만 믿음의 항해를 하니까 풍랑을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따금씩만 믿음의 항해를 하니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계속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항해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비록 그 신분은 떳떳하지 못한 미결수,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지금 그가 가는 곳은요,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가고 있는데 무엇 들고 갑니까? 복음 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1절의 말씀 보면 드디어 배를 탄 거예요. 마침내 배를 탄 거예요.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발이 묶여 있다가 마침내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야, 너 이렇게 하고 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고 그런 모든 전도의 여정을 다 마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고초당하였고 그 고초당하다 가이사랴로 가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고 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한 치 앞만 보게 하셨고 그 한 치 앞을 보게 하시는 가운데에도 날마다 기도하게 하셨고 간절함으로 주의 은혜 사모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전부를 다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지친 일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주를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마침내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항해를 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 본인의 고백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의 그 삶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였고 자기의 옳음이 전부인 것인 양 생각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꾸로지고 변화된 인생, 바울의 인생으로 넘어가면서 그의 삶은 이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몇 년간 신앙의 교육을 받고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무려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을 두루 다닙니다. 그 선교의 현장을 다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강권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표현은 강권적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모진 매를 맞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한 끝에 배를 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물론 그 배를 타고 갔다고 끝은 아니고 그 배를 타고 갔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그냥 막 세상 사람들 마냥 야 이제는 꽃길만 걷겠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감격이 넘쳐났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드디어 복음 들고 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과 창을 들고 로마의 심장부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중간이 아니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제지당했거나 그 계획을 다 펼쳐 보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칼과 창을 들고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진격하게 하시고 침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가서 침략하게 하여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 들고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로마가 변화됐잖아요. 로마가 무너졌잖아요. 그 대제국 로마가 마침내는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의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결박되고 무너지고 함락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의 검이 들려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요. 우리 화면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구스토 대 백부장 율리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말은 참 우리한테는 친숙한 말이에요. 그렇죠?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 제도 방식입니다.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백부장이라는 말은 참 친숙한 말이고 율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그러니까 율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백부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아구스토데라는 말은요 그 소속된 군대의 명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황제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세바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이 세바스토스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의 백부장입니까? 로마 황제의 백부장. 로마 황제의 친위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냥 일반 부대, 일반 병사 아무나 데려다가 사도 바울을 호송시켜서 호위해서 로마까지 압송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가장 뛰어난 군대, 로마 황제의 친위대 백부장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권세로서 일하지 않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이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그냥 가지 않았고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도 같이 동행을 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누가만 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붙었는데 이 마게도냐 이 외국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아리스타고도 함께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서부터 8절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라는 말이요 4번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누가와 아리스타고뿐만이 아니라 거기엔 사도 바울까지 포함된 3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배에 3명만 타고 있었던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일행으로 같이 갔던 이 3명의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미결수고 죄인의 신분이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 로마로 압송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 혼자 간다면은요, 금방 지쳐요. 공부요, 혼자 하면 지쳐서 못해요. 운동이요, 혼자 하면은 작심삼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같이 곁에서 있어주면은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있어만 주면은 안 되고요. 있어주기보다는 협력하는 자로 있어주면은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그냥 물론 있어만 주는 것으로도 때로는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냥만 숨만 쉬어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일해 주는 거예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가는 길이요. 언제 이렇게 빨리 왔대?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 갈 때는 한참 걸렸던 것 같은데 같이 가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금방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김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년엔 회복돼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 이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이 무형문화재에 등재되는 거예요. 우리 김장 혼자 합니까? 혼자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김장 문화라는 것은요, 마을마다 또 단체마다 동네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면서 하는 것이 김장이잖아요. 어떻습니까? 혼자 하면요 100포기 200포기 어깨 빠지고 허리 아프고 올해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런데 함께 협력해서 하면은요 그 일을 수월하게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동행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동행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붙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당신은 내 동행입니다. 시작. 따뜻한 동행을 이루어 갑시다. 시작.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곁에는 하나님께서 동행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동행? 믿음에 돕는 동행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믿음의 항해를 어떻게 하느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믿음의 항해는요 동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이제 2021년 아름다운 이 믿음의 동행으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역사를 이 땅과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사회와 나라 위에 그렇게 세우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저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행들이에요. 믿음의 항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의 동행의 대상이 되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동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며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자이시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참된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믿음의 동행인 것에도 감사하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믿음의 동행이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항해를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요 바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항해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항해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냐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은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은혜가 참된 은혜인 줄로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병행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제가 앞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만 읽고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우리에게 친숙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도시의 이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목적지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한 방에 팍 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요. 여기 거치고 저기 들리고 저기 들렸다가 저기로 가고. 그런데 이게 원래 그런 계획으로 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뜻한 바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계획이라고 한다면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출발하면은 그냥 쭉 하고 로마까지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들리고 거치고 해서 마침내 이제 목적지는 못 갔어요. 예, 다음 주에도 이제 좌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중간에 쉬어가는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에 쉬어가는 장면까지도 얼마나 많은 곳을 거쳤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계획대로 되는 걸 좋아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차도 그래요. 계획대로 되는 것을 좋게 여기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야, 그 참 잘 됐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판단대로 되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경의 역사는 이와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아니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의 계획과 판단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인간의 판단대로 되지 않는 데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판단 속에만 그냥 다 머물러서 이 차 저 차 하면 요렇게 되겠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사람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의 그 머리로 굴려도 해결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 사람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항해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는 그 일, 그게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판단대로 하는 일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꺾어버려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쓰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쓰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장했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쓰지 않으시고 그냥 버리셨을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구나.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뜻대로 자꾸 주장을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세요. 넌 거기까지구나. 자꾸만 네가 네 주장을 하려고 하는구나.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내 삶의 인생의 키를요, 하나님 앞에 아껴요. 그럼 되어지는 과정들이 나는 모르니까 불안하거든요. 염려가 되거든요. 걱정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요,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한간에 소문이 돌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운전 못한다고.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운전 보조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겁만 늘었어요.
조금만 빨리. 너무 빨로. 너무 빨리. 60밖에 안 돼요. 60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빨리 느껴지지? 너무 붙었어. 차선 너무 붙었어. 좀 안쪽으로. 나는 괜찮아요. 그래요? 이게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랑 보조석에 앉아있을 때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빨라요. 때로는, 너무 느려요. 너무 붙었어요. 내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시면, 너는 거기까지구나. 근데 그 모두 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훗날 여러분이 기억되기를 우리 아버지는 돈 많은 아버지였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권세 있는 아버지였어. 그렇게 기억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였어. 그것이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보세요. 십자가의 사건, 형틀이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사람의 판단과 달랐어요. 인간을 구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 보좌 위에 앉아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헤롯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으셔서 이제 진짜 왕이 되실 거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는 열심당원이 돼가지고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택한 방식은 헤롯 궁전에서 헤롯을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육신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태로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만일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대로 됐더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1절에서부터 8절 어떻게 보면 배 타다 끝나는 그 말씀에 불과하지만은요,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이것이 진짜 믿음의 항해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 자세히는 안 보이셔도 우리 대충 이 빨간 선을 따라가시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를 떠납니다. 시돈에 이르렀습니다. 또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바짝 붙어 갑니다. 정말로 잘 가고 빨리 간 것이 아니라 기어가듯 항해해서 마침내 도착한 것이 길리기아 밤빌리아 지나서 루시아의 이 항구에, 무라 항구에 도착합니다. 내 계획대로라면은 이렇게 더디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 어디 하나하나가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긴 자에게마다 더 귀한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항해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또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항해는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항해에는요, 그냥 결실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한번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아멘. 앞선 6절까지 말씀도 그냥 막 기어가듯이 그냥 간신히 그냥 그 육지 해안가를 그냥
따라간 모습이었어요. 간신히 갔는데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그 표현이 간신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신히. 이 말은 우리 헬라어로 몰리스라는 말인데 이 몰리스는 그야말로 어렵게 라는 뜻이에요. 정말 어렵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해서 목적지에 간 것도 아니라 그 중간에 미항이라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항해가 쉬워서 선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의 항해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항해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정말 몰리스, 정말로 어렵고 어려워서 간신히 기어가듯 해서 올라가는 것이 믿음의 항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준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길을 주님께 맡긴 믿음의 항해자에게는 보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의 삶을 상급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미항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항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미항이 그렇게 아름다우냐?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고 해요. 이름만 미항일 뿐이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미항이 종착역도 아니었어요. 근데 종착역도 아니고 아름다운 항구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가게 하셨다는데 은혜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항해는요, 그 과정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항해고요. 세상 사람들의 항해는요, 될 것 같아요. 계산기 딱 두드려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딱 서요. 그런데 그 과정은 될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세상의 항해예요. 우리 어떤 길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간신히 가는 그 길일지라도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믿음의 항해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미항에서 잠깐의 휴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항해라고 해서 그렇게 다 빡빡하게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서 그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오늘 한 주 동안 우리 이 말씀 한번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요, 미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로마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지가 미항이었을까요? 간신히 도착했으니까 여기까지면 만족한다, 그만 가도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미항도 로마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도 마찬가지예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 불행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기도 어렵지만은 그게 인생의 다다라고 하면은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가 목적은 이루었으나 그 목적 다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쓸쓸한 인생 되고 말아요. 우리의 인생은 미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로마가 목적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바쁜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왜 신앙생활합니까?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막연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일터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결코 혼자 갈 수 없어요. 혼자 가면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함께 가면 더 좋겠죠. 우리 바라기는 2021년에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된다고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 우린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치는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는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요, 믿음의 항해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혼자 가지 마시고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판단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끝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끝에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추구하고 찾으려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세상을 찾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을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결실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갔는데 그냥 항해하지 마시고 믿음의 항해를 이루시는, 그냥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계획과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시는, 그래서 사람의 열매를 거두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항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했던 것, 이제는 우리를 아시는,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며 나에게 참된 열매와 천국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우리의 삶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Your presence